오늘 나홈 1장 1절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 나홈의 묵시의 글의 성격을 먼저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그분이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그분은 진노하시고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복과 진노가 니느웨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보복과 진노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주시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주전 9세기부터 7세기 말까지 약 300년간 이 니느웨는 중동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홈 2장 12절입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야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라고 이 아수르 제국의 정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탈하여서 그 제국을 채웠습니다. 니느웨도 이렇게 약탈하고 굴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가져온 것들로 가득 채워진 화려한 도시이지만 아수르 제국의 이 흉포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모든 제국들의 공포를 안겨준 그 제국의 상징적인 장소,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조차도 그들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조차도 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힘이 없었고 그 아수르 제국의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이 나홈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주전 663년경에는 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정점에 도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굽조차도 굴복시키는 이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라고 상징되는 이 힘이 그 어떤 인간이나 나라와 세력조차도 모두 진압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완전히 아수르 제국이 모든 것을 억누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일종의 넘사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힘이 너무 강대해서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끊임없이 유다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압제하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에 대한 언약은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지, 아수르의 번성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니느웨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탄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훔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은 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것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조차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 그 어떤 인간과 상황조차도 이것을 역전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철저히 봉쇄된 억압의 상황,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식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보복하신다는 사실, 이것만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소식은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깨는 일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전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소식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유다에게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니느웨를 향한 보복의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남유다에게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그런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보복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보복하시도록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소망의 빗줄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답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설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요리문답은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논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말씀에 대적하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멸하시도록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세력들을, 말씀과 주님께 대항하고 반대하는 모든 논의들을 멸하여 주십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적하는, 이 땅에 전해지는 그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해 주십사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보복해 주시사 이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유다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니느웨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지만 넌지시 유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것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또한 유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도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간단치 않은, 흘러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니느웨를 향한 보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이 보복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치심으로 유다를 구원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보복에서 유보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보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남유다를 향해서 이 보복을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이 보복을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들 또한 궁극적으로 니느웨가 당하는 이 경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다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바른 예배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에, 그리고 회개하는 일에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일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것은 원수인 니느웨를 향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남유다에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심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주셨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남유다를 향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있는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들을 하나님만이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과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을 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자리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